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반영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날입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붙들게 하소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이 아침에 오신 예수님 찬양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긴 시간을 코로나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생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 기둥을 붙들고 에베네셀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능히 이기고 아버지 집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 적은 일이라도 성실과 충성 순종하면 큰 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하십니다. 이웃을, 우리 공동체를 깊이 사랑하며 따뜻하게 서로 섬기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 마음을 찢고 울라 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이름을 부르며 잠자는 자녀들을 깨워주시길 눈물로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께로 나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어르신들의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로하시고 나음을 주십시오. 교회가 아플 때, 슬플 때, 기쁠 때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에 허브 모임 위에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되게 하시며 1년 동안 정말 모인 허브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 교회를 위해 정말 다듬어지는 귀한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큰 아버지 제목들로 키워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며 지경을 넓혀주심을 확실히 믿고 감사합니다. 열방 모든 선교지에서 주님과 함께 사명 다하여 생명 다해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단기 선교 가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하는 선교팀들과 목사님, 청년들, 인도네시아에서 기쁨으로 기다릴 우리 선교사님 네 분과 아이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을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정인되는 삶을 날마다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의 함성이 살아나길 눈물로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금 아버지 주님의 나라로 왕성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가대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서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전거될 때에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이어서 정기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세례 현하나 우리 아기가 유아세례 받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례 받았던 우리 손호열, 황민서, 황보은서가 잘 자라서 오늘 입교하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많이 이따가 할 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제이주니어스 유치부가 교회에서 패밀리 피크닉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도네이션 해주시기로 하신 분들은 수요일까지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이동훈 부목사님 가정 이주하십니다. 다음 주 주일에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4월 달에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수련회들 통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많이 은혜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가 수련회 관련해서 바자회 때 팔았던 음료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많이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목회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합으로 한인교회들이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저희 교회 본당에서 이곳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예배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매년 그렇듯이 7월 달에 있는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를 위해서 모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성령대망회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허부장 모임이 있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중고등부와 제이키즈에서 계속해서 보조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헌금 확인증 사무실에 계속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교우 소식은 정은호 장로님, 이난희 집사님 3월 29일에 치과를 오픈하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부활하셨사오니 이제 그만 울고 그만 슬퍼하고 그만 괴로워하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기고 기뻐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작정하신 것들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순종으로 우리를 제단 위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재물도 모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재물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데 잘 쓰임 받는 크라이처치 한인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절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불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새벽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료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회당장과 혈루증 여인 이야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이적들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7번째 이적과 8번째 이적이 이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혈루증 여인 고치시는 사건이 7번째 이적이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8번째 이적이 되겠습니다. 마태는 회당장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실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쳐 가러 가시는 길에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이 혈루증 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을 또 대해서 말씀을 할까요? 3가지만 오늘 빨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꾼이라면 다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일은 제 담당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명령하시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종의 태도를, 종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꽈배기처럼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와 이렇게 얽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 본문이라고도 하죠. 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가 쳐들어와 가지고 꽈배기처럼 얽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지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일은요, 순서대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은 서로 얽혀있고 복잡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일들은 서로 얽혀서 일어나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다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한 가지 일이 다른 일이 끝날 때까지 나이스하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혈루증 여인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자기 차례 못 기다립니다. 인터셉트 하는 거죠. 그러면 혈루증 여인도 고쳐줘야 되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실천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너를 고칠 수 없다.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다 감당하셨어요. 주님은 사실 야이로에게도 인터셉트 당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이 야이로의 딸, 야이로가 자기 딸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탁했을 때 주님은 다른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의 불평을 다 받으시고 요한의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계실 때에 새로운 사역이 인터셉트해서 요청돼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의 요청 들어주러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은 혈루증 여인의 요청 인터셉트 당하시고 혈루증 여인 고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만 봐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건 내 담당이 아니구나.
나중에 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뛰어다니시는데 종들이 걸어 다닐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추적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걸어 다닌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늘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표대가 로마라고 생각하고 스페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의 표대는요. 그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가시고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표대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터키 전도 다 했을 때입니다. 그리스 전도 다 끝났을 때예요. 바울은 여기서 멈춰도 돼요. 은퇴해도 돼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일을 이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표대는 로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으로 잊어버린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얘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달려갈 길로 다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천천히 하지 않고 쉬면서 하지 않고 저렇게 달려갔을까요? 바울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하시는 충성스러운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얼마나 달리셨는지 요한복음에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잠시 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요,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더라도 다 주님의 일을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뉴질랜드 보고 호주 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주님 다 감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겁먹지 말고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바울은 모든 것을 감당했어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감당하려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몸이 좀 피곤하고 마음이 편한 게 낫습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하면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가만 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 진리인 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루 종일 쓰시기 때문에 잠을 깊이 잘 수밖에 없습니다. 누우면 자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올까요? 에너지가 남아서 그렇죠.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쓰지 않으니까 밤에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 야유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시는 일, 혈루증 여인 병 고쳐 주시는 일,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꽈배기 같은 일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행복한 예수님. 배드 뉴스들을 굿 뉴스로 바꿔주시는 행복한 예수님. 여러분과저도 그런 행복한 사역자들. 몸은 피곤한데, 누우면 자는데,
하루에 커피 3잔 이상 마셔야 되는데 마음은 늘 행복한, 그래 꽃마다 배드 뉴스를 굿 뉴스로 바꿔주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충만한 은혜. 네, 충이 중요해요. 충만한 은혜. 충만이라는 단어는 정말 기독교적인 단어예요. 밖에서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음식이 나왔는데 아이고 음식이 충만하네 라고 안 하죠.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full이 아니라 overflowing, 넘치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고 딱 채워지는 은혜가 아니고요, 흘러 넘치는 충만한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시면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모든 병이 싹 낫습니다. 주님이 다른 병자들처럼 이 여인을 주목하시거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거나 뭐 안수를 통해서 고치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고 계시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물론 모든 것을 아시지만 야이로의 딸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이 혈루증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접촉하는 순간,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도 아니에요. 주님의 옷자락과 접촉하는 순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즉시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가서 이 여인을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은혜는요, 넘쳐 흐르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약수터에 가서 물이 쫄쫄 나오는 약수터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한 사람씩.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광야에서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와서 막 강을 이뤘던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물이 모세가 친 바위처럼 터져 나오면 그때부터 줄을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충분하기 때문에 줄 설 필요가 없어요. 내 차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줄 설 필요 없었어요. 동물들도 한꺼번에 다 같이 들어가요. 이 바다 같은 은혜 다 같이 달려들어서 닥치는 대로 물을 들이켰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줄 안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줄 서야 되는, 내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약수터에서 쫄쫄쫄쫄 나오는 정도로 생각하면 우린 너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마시게 하고 남을 정도로 흘러가는 충만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 되는 크리스찬을 축복하면 절대 크리스찬만 복 받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복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모든 병이 나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도 요한은 그냥 은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오늘 이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의 시체를 묻는 그 묘실에 어떤 사람들이 우연히 다른 사람의 시체를 던졌더니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들이 다시 회생하여 일어섰다고 말하는 그런 놀라운 본문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이에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신기하죠? 이 본문 이전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옷을 떨어뜨리고 옷을 남겨두고 갔는데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남긴 옷 받아가지고 강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강이 어떻게 됐죠? 강이 쩍쩍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베푸셨는데요. 막 죽은 유두고 청년도 살려내고 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었더니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났다. 귀신도 떠나갔다라는 놀라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 엘리사의 뼈,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우리 주님의 옷자락, 이 모든 것이 스페셜한 걸까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 흐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그 소스는 하나님이에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원천이 아니고 엘리야의 옷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엘리사의 뼈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도 스페셜해서가 아니었어요. 모든 은혜의 원천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엘리야의 그릇을 다 채우고 넘쳐 흘러서 엘리야가 입었던 옷만 만져도 강이 쩍쩍 갈라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원래 구약에 그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온 몸을 적시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하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 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항상 어땠냐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너무 충분했기 때문에 그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면 온 옷을, 온 몸을 적신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 이 넘쳐 흐르는 은혜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요, 가까이 가기만 하면요, 떨어지는 것이 있었다. 그거예요. 주님의 상이 너무, 그 테이블이 너무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직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여시지도 않았는데 이방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니까 그 이방인 여인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먹고 귀신 들린 딸 낳았다. 이것이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가 60억 인구를 다 채우기에 충분한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주님을 리젝트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세리든지 창녀든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충만한 자비, 그것이 그들의 그릇에 다
채워졌다.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떨어지는 게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님의 은혜 어떻게 받았나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에요. 회당장도 주님께 나왔고요. 혈루증 여인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넘쳐도, 아무리 성경 안에 넘쳐도 성경 앞에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뭐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뭐라도 받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두드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뭐라도 쥐어줘요. 여러분, 삭개오가 뭘 잘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살았습니까? 성격이 좋았나요? 삭개오가 잘한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한나가 뭘 잘했습니까? 기도 잘했나요? 아니요. 한나 기도 잘하지 않았어요. 한나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최고 장점이 뭐죠? 예수님께 항상 나오는 제자 아닙니까? 다윗은 시편의 어떤 사실들을 기억했죠. 항상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나오면 은혜 받는데 뭐라도 받아요. 뭐라도 받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만들고 무엇이 나오지 않게 만들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과 혈루증 여인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믿음이요. 겸손과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요. 병원 다 가봤어요. 안 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존심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거죠. 당시 회당장이었다는 것은요, 당시 그가 나이가 많은 어르신, 존경받는 사람, 품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말해요. 근데 존경받는 어르신께서 이 나사렛 시골 한참 새파랗게 젊은이 예수에게 나와서 엎드렸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딸이 죽어버렸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럼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회당장은 지금 매우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요, 겸손은 사람을 주님께로 나오게 만듭니다. 또 혈루증 여인을 보면 그녀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그녀 안에 주셨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료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혈루증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예수님이라면 뭔가 해주실 거야. 뭐라도 주실 거야. 실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혈루증 여인은 실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대했다가 실망 많이 했어요. 만나는 의사들마다 돈 많이 받고 고쳐줄 수 있을 것처럼 약속했는데 돈만 받고 몸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 혈루증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뭔가 얻을 수 있을 거야. 굿뉴스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오는 과정이 쉬웠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나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이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희생이 있어야 돼. 큰 희생을 치러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방해와 저항 뚫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큰 방해물을 만났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럼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안 돌아가요. 지붕을 봤어요. 지붕에 올라가요. 지붕 걷어내고 줄 달아 중풍병자 내립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여리고에 나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필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근데 나무에 올라갑니다. 포기 안 합니다. 예수를 봐야겠다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도 많은 방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 터졌어요. 사람들을 뚫고 가요. 필사적으로 뚫고 가서 겨우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어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데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도 주세요. 주님은 주실 게 많아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게 많아요. 주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다른 안 좋은 걸 주겠습니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흘러넘치는 은혜, 너무 흘러넘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그 작은 소원만 채우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우리를 다 채우고 반드시 우리 가족도 채워져요.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채워져요. 그리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신바람 나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열심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상 위에는 늘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어서 이방인들도 그 식탁을 언제나 사모하고 부스럭이라도 얻기를 사모하는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 앉지 않고 매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놓치며 살아간다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오늘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필사적으로 나온 자녀들부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러넘치는 충분한 은혜가 모든 혈루증 여인들을 오늘 치료하고 고치고 다시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혈루증 여인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기로 매일 나아가 은혜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